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때로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그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며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많은 민족을 정복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초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거대한 바벨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점령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을 만군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때이른 타작마당과 추수 때같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타작을 하려면 마당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을 밟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가라지를 불태우듯이 바벨론을 불태우듯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과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현실 너머에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한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품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권력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리는 힘을 가지고 발휘하는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피폐해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은혜와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만군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세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은 죄의 권세를 비유합니다. 죄의 권세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 하루를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소망이고 기회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비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바벨론에 보복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소리치며 젊은 사자처럼 다른 나라들을 삼키려 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선언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단기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고 죄가 관영하여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세상의 거대한 힘에 위축되어 믿음이 없어져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누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송사를 들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복수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송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헛된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인격적인 성품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송사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송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비록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송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송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보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거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인 나의 송사를 반드시 응답하셔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으심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억울함 가득한 세상에서 부르짖어 송사함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 주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3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